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기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행하며 복음에 참여케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의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으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금요일의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박정환 목사님 삶과 용은욕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환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저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박정환 목사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4대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숨기고 형상의 전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 불탑절 세우고 엎고 모고 목탁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에 우고 염주 돌리고 답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종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유탕, 소탕, 돔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병가래떡, 사탕, 육아, 약과, 대강, 낙지, 문어, 북어부, 식혜, 수정과, 밥국, 설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는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무속 신앙이 불상고 사상에 덕과에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칼로 죽게 한지 귀신이 심으신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선언당에 오세정 먹고 돌싸고 장성소 때 세운지 잘점 세점 와토점 다루점 제고사 주관상 성kom 도정 베개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견전이 고부적 붙인지 돼지 용호랑이 달마상 그린 걸고 살콩 소금 신다리 섬기고 고수리하고 분신사바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시 씻어주시옵소서. 넷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원시 신앙이 해달변한테 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불 앞에 빌고 부엌다락상 똑대에 문우물 축사마 가나전실 앞에 물 떠놓고 빌인데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금줄 지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 넣고 소금 뿌린지 부고 실달에 복절에 걸어 예방하고 섭대물 끓이면서 귀신 물러들이지 궁합 보고 소름 날 잡아야 군결혼이 살사 대결한 여원과 잡신 섬기는 죄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다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계명이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부려부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복갱락대에 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능한 죄 머리대금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배설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여섯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입인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제에 임해서 젖는 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항신교에 도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일곱 박정환 목사님 가족과 조상이 다 종교인 대종교 전도교 증산도 대순절 유해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도 남묘랑예교 바른공그리 전사 연수한 주의 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운 주의 빠질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삼사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재물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시기 가운데 주가 높임을 얻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우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시기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전영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의 14장의 길라잡이입니다. 본 14장은 구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인 홍해 도하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스곤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보내놓고는 마음이 변한 파라오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러자 이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온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본 14장에 나타난 홍해 도하의 이적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신케 하는 역사적 증표로 기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103쪽에 출이집트기 1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기도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마음, 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이집트기 14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홍해 도하입니다. 홍해 도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습니다.
이 방향 변경으로 인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에 빠졌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파라오는 완벽한 군장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의 이적을 계획하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을, 파라오에게는 심판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 이집트기 14장 둘째 떼지의 제목은 전사이신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첫째 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본문 출 이집트기 14장 10절로 12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갈피를 못 잡는 이스라엘이라는 소제목 아래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친 곳에 가까이 다가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짝 쫓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겁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다. 이집트에는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 작정이요?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소? 입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우리가 애당초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를 부추기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 말하지 않았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소? 이것 보시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곳 광야에서 죽는 이보다 이집트 사람들을 상전으로서 모시고 사는 게 더 낫겠소. 아멘. 파라오의 기갑부대와 중무장한 군대가 가까워 오자 두려움이 장막을 뒤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홍해와 그들 뒤에 사악한 원수들 사이에 갇히어버린 듯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악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구원의 능력을 본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였습니다. 바로 앞서서 출애굽기 11장 12장에서 장자의 죽음과 유월절 규례를 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이는 태도치고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각과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현재의 상황만을 보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실망과 불평이 이어집니다. 발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갖가지 은혜들을 다 망각하고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에 빠져들어가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첫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느헤미야 9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이 이집트 탈출, 홍해 도하 사건 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적과 기사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못 가서 성경의 장수가 바뀌기 전에 이와 같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실상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둘째로 역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시편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때에도 엄청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고센 땅이라고 하는 살기 좀 비옥한 땅, 그곳에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온상을 펼쳐놓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셔서 이제 한 민족 200만의 70명의 야곱의 후손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약 200만 가까운 그 민족을 이루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눈앞에 작은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며 이 모습은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서 우리 인간의 속성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이집트기 14장 둘째 대지의 제목은 전사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첫 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었고 이제 둘째 소지는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이집트기 14장 13절로 14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하였다. 겁먹지 말고 가만히 서서 바라고 보기만 하여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기만 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는 이집트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몸소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여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밟힌돌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돌들에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선돌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두려움이 그들의 기억을 왜곡시켰다는 것과 그들이 그에 대해 흥분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굳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 그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구출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앙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UNI 그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하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밟힌돌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 시점에서 묵상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첫째,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가 타리순인데, 가만히 있으라는 혀를 물다. 혀를 물면 말이 안 나오지요. 침묵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즉, 더 이상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밟힌돌에게 주시는 UNI 사역에 대한 확고한 신뢰성은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둘째로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선돌의 이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에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나약한 이스라엘, 연약한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오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겸손히, 겸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밟힌돌과 선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의 둘째 떼지 제목은 전사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첫 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었고 둘째 소지는 가만히 있으라 였으며 이제 셋째 소지는 구름 기둥의 이동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을 개정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다 라는 소제목 아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째서 살려달라고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진군하라고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뻗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만들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쫓아 들어가면 내가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의 병거 부대, 기병 부대를 단숨에 쓸어버려서 내 힘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이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 부대, 기병 부대를 단숨에 쓸어버린 뒤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깨달으리라.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뒤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호위하자 앞서가던 구름 기둥도 뒤쪽으로 돌아가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섰다. 그러자 그 구름 기둥 때문에 이집트 진영은 캄캄해졌고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 되었는데도 환하였다. 어둠에 갇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고 온 밤을 세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걸을 것과 이집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야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겼고 구름 기둥도 뒤로 이동했습니다. 이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자, 천사, 영,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했다. 영적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과 이집트 진 사이가 다시 한 번 더 확고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의 이동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63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홍해 도하 사건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름기둥의 이동은 둘째로 하나님의 사역을 보호한다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호한다고 일컫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또 글을 그들로 읽었네요.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름의 이동 사건은 이집트인들에게는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하게 밝혀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그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 믿어지게 하셨고 저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눈을 가려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고 있는 것을 현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닫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영적 교훈은 파라오의 추격을 본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의 기억을 잊고 금방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조그만 고난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성도를 위하여 선도를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돌들은 삶 속에서 닥치는 고난에 대해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선돌들을 취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맺음 기도를 함께 낭독하여 기도함으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이 아침에 천사이신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발펜 노래 예배, 선도의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보며 발펜들의 불평의 말, 염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 모세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성경 속의 말씀, 역사적 사실의 말씀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들리게 하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구름기둥의 이동, 하나님의 사자의 사역을 밝혀주심으로 오늘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처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내와 감사,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다윗의 충성심을 본받아 따르게 하시옵소서.
12 제자의 순교 정신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눈 시각용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입 언어용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귀 청각용으로 받아들이므로 후두엽 지각용에서 분별하고 깨닫고 두정엽 생각용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전두엽 연합용에 채워진 내마의 말씀을 측두엽 운동령의 지시대로 온 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삼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전결기회를 세우시고 발펜도를 부르셨으니 발펜도를 사용하시고 전결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이딜리디오스 레노모틸리디오스 소바디 캔들라요 네마한딜라요 아버지 일란바디오스 슈발라만델린디디아스 에볼로보디오디오델란델랄라이디오스 네마한델라요디오스 네마한델라요디올라이디오스 네마한델라요딜랄라이디오스 에도머디오스 엘렌베디오 에네메디오스 엘렌베디오 에네메디오스 엘렌베디올라이디오스 Somalabadi Candela Dios, el Mario de Dios, Edahale Dios, Abuje Dios, Hello Mario Dios, hola Dios, Abuje, Illinois Dios, Edomadicala Dios, Dios, Edomadicala, Sodomadicala, era male Dios. Era male Dios, Abuji, Mabadilla Dios, Shumarbadilla Dios, era male Dios, Endolmani Shobarabadi Abuji Inadili Dios Ebo holy Dios Endomadicala Enamandela Dios Emadiscoli Dio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nd this Dios. 하나님은 우리에게 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그리스도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시기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한 번 더 올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발핀도로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